오늘은 에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성경은 52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런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TV를 즐겨보잖아요. TV 앞에 앉아 있으면 뭐 30분은 휘딱, 1시간도 휘딱 지나가고, TV 속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지 그렇게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데, 우리가 여러분 TV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더 재밌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TV 보면 눈도 아프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눈도 아프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내 마음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이랍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냐?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사랑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 따라 살아갔더라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칠 텐데, 하나님 말씀 따라, 율법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여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이제 배반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곁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면 부모가 채찍질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나라는 한 140년 정도 이렇게 더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유다 나라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140여 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셨는데 끝내 안 되겠다 딱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딱 감으시고 이제는 채찍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하는 일은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건데, 미리 앞당겨서 멸망하기 전에 백성들아 너희가 죄 가운데 살고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살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죄악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 걸음을 돌이키라. 아무리 외쳐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어? 왜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느냐? 이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다가 마침내는 심판하시고 마침내는 채찍을 드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벌써 습관이 돼가지고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이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악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절대로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사람들 까만 피부가 어떻게 하얗게 될 수 있겠느냐? 표범 얼룩덜룩한 그 표범의 가죽의 그 반점이 어떻게 비누로 씻는다고 깨끗하게 될 수 있겠느냐? 백성들아, 너희를 보니 너희가 죄악에 살아가는 그 습관을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구나.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습관에 매였습니다. 죄악의 습관에 매였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들은 요즘 이제 사람들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가서 이렇게 얼마나 좋은 옷들 20만원, 3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정말로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버글거리고 이렇게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 그 마음의 밭이 오염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행하다.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사람들과 싸우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원수같이 살게 되어지고 참 미워하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 여전히 뉴스를 보면 또 정치계를 보면 이게 다른 각 분야에 이렇게 들춰보면 다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어디 죄악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들춰보면 다 비리,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이 죄악을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악을, 심령의 죄악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윤리 도덕을 쌓을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텐데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고 하늘의 전체를 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이렇게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시내 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율법 따라 살아가라고 거듭거듭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째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직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돌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 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 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여 그래서 마침내 타락하여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때를 알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하여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다 이렇게 죄 가운데 오염되고 다 거짓말을 합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평화를 말합니다. 내가 어제 환상을 봤는데 백성들아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에게 백성에게 말한 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잘못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런 일 절대로 없다. 즐겁고 기쁘고 평화만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나라는 번영할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러면서 이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요즘 쉽게 말하는 가짜 뉴스, 인터넷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 사실이 아닌데 조작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 때문에 국민의당도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이 죄악으로 거짓으로 오염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거짓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다는 거죠. 예,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돌이고 나무고 쇠붙이로 깎아 만든 그 조각상에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것이 거짓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조각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생기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만 먹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늘 죄악의 일만 일삼는구나. 그래서 마치 옹달샘에 가면 물이 그 땅속에서 펑펑펑펑펑 솟아오르듯이 저들의 삶 속에는 늘 죄악의 말, 죄악의 생각, 죄악의 행동,
죄가 막 샘이 솟듯이 죄가 펑펑펑펑펑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산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을 쫓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죄악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데, 그래서 애굽 나라를 의지합니다. 힘들어 오를 때 외부에 침략이 있으면 애굽 강대국 나라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좀 위험합니다. 형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도움을 요청하고, 또 다른 때는 아수르 나라가 강하니까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아람 나라 또 북이스라엘 우리를 치려고 하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아수르 나라를 끌어들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수르 나라가 아람 나라를 치고 또 북이스라엘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내 이스라엘도 유다 나라도 아수르의 그 사람들이 배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 성읍을 치고 점령하고 땅을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꾀를 부렸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나는 죄를 많이 지어도 잘 되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죄는 생각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해결되어 깨끗게 되어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죄가 사자처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칼을 보냅니다. 칼을, 전쟁이죠. 이웃나라 바벨론의 그 군사, 강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남녀노소가 다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그 성에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도 죽고 전염병에 죽고 또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땅에서 죄악의 열매를 먹고 고생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만 치는 게 아니고 이웃 나라도 칩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을 치고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치고 암몬을 치고 에돔을 치고 다메섹을 치고 게달과 하솔을 치고 엘람 나라를 치고 바벨론 나라를 치고, 바벨론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했던 이 바벨론마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왜 심판을 당하냐? 이 주변 이웃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고 모압 나라는 금오소신을 섬기고 암몬 나라는 말감신을 섬기고 바벨론 나라는 벨과 모르닥의 신을 섬기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전쟁이 임하여 마치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 죄악의 나라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화가 나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미워서 매질할지라도 그러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식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때릴 때는 아프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매질하는 것, 야야 너에게 내가 매질하는 것은 내가 잘 때라도 매질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한다. 네가 앞으로 잘 때라고 악한 습관 버리고 잘 때라고 이렇게 매질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본심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려는 생각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리 말해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청소를 좀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라디에이터 그 연결하는 관이 터졌어. 막 소전기가 올라오고 갑자기 차가 불이 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동지동 이렇게 119도 부르고 그런 경찰도 동원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 가서 그것을 새 것으로 라디에이터를 새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13만 원에 교체를 했는데 그랬더니 전에는 이 에어컨을 틀면 차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요란했는데 그것이 이제 소리가 잠잠해지고 에어컨 성능도 향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라디에이터 안에 그 녹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녹물이 막 한 달에 두 달에 세 달에 녹물이 막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제 차가 비록 이제 고장났을 때는 아이고 돈 드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고치고 나니 이 차가 새 차가 돼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쾌적한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나라의 그 죄악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고약한 거, 그런 이제 습관들을 딱 고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때가 되매 이 강했던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바벨론 나라가 멸망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면서 그런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정말로 신기하죠. 그런 명령이 떨어진 70년 만에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멸망에 이르게 하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 뭐냐?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법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너희 마음속에 두겠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교훈해도 돌아서면 까먹고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으니 내가 이제는 새 언약을 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은 에스겔서에도 나타나는데 에스겔서 36장 27절은 여기는 이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심어주겠다. 새 마음을 갖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하여 구약 백성들은 율법이 없어 멸망했지만 이 신약의 시대의 복음의 백성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성령의 말씀의 가르침을 좇아 살아가는 이런 이제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세 사람을 생각합니다. 먼저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아이로서 젊은 날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아서 사람들에게 외쳤는데 사람들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반드시 멸망당한다. 죄악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항복하자. 항복하면 우리 목숨이 건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야, 이놈의 에레미야는 이 나라를 판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대적을 물리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이 백성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쳐 이 성을 지켜야지. 싸워야지. 끝까지 싸워야지. 어떻게 항복하라고 말하느냐? 항복하면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메시지를 외치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나 하나님 사실이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이놈이 배반을 한다. 이놈이 나라를 판다. 이러면서 감옥에 가두고 매우 치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어떤 교훈이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분명히 핍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멸시와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핍박이 반드시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중에 9명이 10명이 있으면 9명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들이 가시처럼 나를 콕콕 찌릅니다. 술 한잔 해라 이러면서 또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뭐 이렇게 등산 가자 이러면서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입을 뻥긋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백성들이 비웃고 백성들이 왕따시키고 백성들이 눈총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면 심령에는 마음에는 불 붙는가 마음이
불이 난 것 같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래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그래서 예루살렘을 뽑아버립니다. 유다 나라를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죄악을 뽑아서 버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아가다 보면 축복도 있지만 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용기가 있고 훌륭합니까? 세상 사람 뭐라 해도 천만인이 나를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살아가야지.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치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렇게 할 때 세상의 모든 압력과 핍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삶에 놋으로 만든 성벽이 되리라. 성벽은 돌로 만들잖아요. 돌로 만드는 성벽인데 놋으로 만들었다. 그건 뭡니까? 청동으로 성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거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떠한 돌이나 불화살이나, 그것도 끄떡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좀 돈이 없고 내가 좀 무능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자격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네갑의 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한 에레미야야, 네갑의 아들들에게 가서 술을 한 잔 권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에레미야가 술을 들고 가서, 자네 술 한 잔 하게, 맛있는 안주 술 한 잔 하게. 이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을 얼마나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비록 유목 족속의 지파와 겐 족속과 관련된 유목민에 불과한 자들이었지만 이들이 조상들의 그 명령을 잘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리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뭡니까? 성경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죄를 짓지 않고 진리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 한 사람 있으면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에 몇십만 명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없었기에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이런 교훈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에레미야처럼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외치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우리의 성읍을 우리의 도시를 구원하는 그런 우리의